열왕기하 15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존재이시고 진리이시며 목적이시고 의미이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사랑이시고 평안이고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번 주에 우리는 우리 제목은 출발과 도착.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출발과 도착이라는 제목이고,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아달랴 그 여왕을 중심으로 그 마태복음에서 삭제된 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아하시아하고 아달랴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요아스하고 아마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명이었어요. 그 네 명이 무엇을 대변한다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뽑혀야 될 악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악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언약의 계보를 끊어야 하는 그런 사탄의 대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서 3, 4대 만에 바꿔 얘기하면 진리로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3, 4대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 3의 4. 그 다음에 천대까지 의인은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당연히 영원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순간 속에 영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마샤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왕, 그러니까 아하시아부터 아마샤까지가 사라지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고 할 때 그 우시야인데, 그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랴예요. 아사랴가 우시야의 이름입니다. 우시야. 그래서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열왕기 하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여호와께서 왕을 왜 치셨는지, 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와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우시야라고 여긴 바로 나와요. 아사랴라고 나오지 않고, 우시야가 16세 때 왕이 돼요.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아주 큰 일들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죽은 후에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더라라는 것은 이제 엘롯이라는 이게 건물, 도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유다에 귀속시켰다. 그럼 이제 영토를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2절에는 그런,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려요. 52년간. 5와 2라고 하는 숫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52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실제로 삶이 그렇게 끝납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 이 말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뒤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 그런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는데,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위에 아마샤부터.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봐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5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이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다 왕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나 훌륭한 왕들 보면은, 그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왕들을 보면 그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버지 성경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또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믿음의 왕들은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의 요한 3서인가요? 거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게 형통한다는 뜻이죠. 형통. 모든 일이 다 잘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6절부터 보면, 역대하 6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이 오시야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7절에 아라비아 사람들도 또 싸워서 이기고,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우시야에게.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9절에 보면 망대를 세웠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했다. 망대는 이제 일종의 감시 타워예요.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 10절에. 그 다음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물 웅덩이를. 그 다음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는데 농사를 좋아했다. 11절에 보면 군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12절에 보면 모두 큰 용사다. 13절에 보면 30만 7,500명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모든 군대를 위해서 오시야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다.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의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게 기묘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메시아 얘기할 때 이사야서에서 그 기묘자, 기이한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초월적 도우심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 16세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시아가 바로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실제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블레셋이나 아스돗 땅이나 아니면 암몬이나 아라비아 사람들, 내 주위에서 내 신앙에 방해가 되도록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우시아는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임이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빛의 존재가 됐다.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 퍼졌다. 그럼 당연히 뭐 사람들이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이건 권력적 관점의 육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존경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 전혀 다른 삶은 어떤 삶이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다. 에녹 같은 삶이다. 삶의 동선이 다른 삶이다. 가치관, 지향성,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가 사실은 승리한 자고, 그리고 그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광명한 빛, 가장 아름다운 빛, 가장 소금다운 소금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었는데, 그 세상의 빛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우리는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이 삶이 사람들한테 이 존경받을 일도 아니고, 특히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예. 가는 자가 적다. 가는 자가 적다. 정말 적다. 어저께 우리 마리아랑 요엘이 다혜랑 진짜 오래간만에 코스트코를 갔어요. 코스트코. 대전에 있는 코스트코를 갔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파도처럼 거기 이렇게 몰려 있어서 장 보는 것도 힘들고, 예. 근데 마리아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된다. 예. 맞는 이야기죠. 진짜 돈을 벌려면 코스트코를 당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세워지면 하여튼 그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쓸어 담는다고도 말할 수 없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기세를 부려야 되는데 거기는 받는 사람이 기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니까. 제가 계산을 하고 나가서 거기 이번에 금년도 새로 이렇게 연회비 연장을 해야 돼서 냈는데 그 35,000원 냈다고 무슨 뭐 사은품을 하나 줬어요. 근데 사은품이 뭐였냐면 그 소세지였는데, 핫도그 소세지를 줬는데 이제 그걸 안 먹고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자주 오질 못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그걸 사러 갔어요. 저는 요엘이 다혜가 자고 있어서 거기 지키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계산대 나온 후라 그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이다라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맛있는 걸 고르고 영양가 있는 걸 고르고 좋은 걸 사서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줄을 서서 그 엄청난 인파가 거기 서 있는 걸 보면서 저 중에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실은 속으로 잠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몰려나오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존재를 우리 아버지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삶을 선택했으면 세상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는 그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26장 9절에 보면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에 연합된 관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라도 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늘 내 안에 있는 그것에 반해서 나가려고 하는 내 옛 마음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2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다라는 게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망대를 세워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확인을 하려면 우리의 영혼의 망대를 세우고 그걸 견고하게 세워놓고 말씀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생명수, 말씀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 웅덩이를 많이 파야 돼요. 근데 물 웅덩이가 두 종류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물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빛이 채워지지 않는 이렇게 빈 웅덩이, 계속 부어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것을 판 것이다. 그게 이 백성,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의 물웅덩이를 파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목말라 있고, 그런 사람은 물웅덩이를 많이 파게 되어 있어요. 말씀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 할 때 성경을 지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물 웅덩이를 많이 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많이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의 웅덩이를 많이 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면 지금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많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혼자 잘났다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정말 아버지의 진리를 전한다면 모든 것 팽개치고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예. 어쨌든 생명을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군대, 마하나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들. 그래서 거기 26장 14절에 보면 또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그죠? 우리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창, 투구, 구원의 투구, 갑옷이 흉배죠. 그리고 활과 물매는 전부 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 볼 때 우시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5절에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성하여졌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승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의 공식에서 6번째예요. 이제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불려줄 수 있는 건데 역대하 26장 16절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자, 여기 26장 16절부터 그 26장 마지막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7절, 17절 누가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요담이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지금 반전이 일어났는데 거기 지금 22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6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부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네, 거기까지요. 거기 맨 첫 번째 뭐라고 쓰였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맞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사야 고백하고 이제 나가는 이야기가 거기 6장이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우리 CCM도 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죠?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노래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부름받은 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시아가 죽은 해예요. 죽은 해. 그래서 그 우시아가 죽고 이렇게 이사야가 다 적었는데 이사야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의 선지자로서 살다가 요담도 지나고 요담 다음에 아마 히스기야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밑에가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까지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전례에 따르면 제가 들은 말에 따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순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 거기 26장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16절 돌아가면 강성하여지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졌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주에는 히스기야 나중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왕 끝까지 그 왕도 히스기야 왕도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고 사실은 다윗도 교만했어요. 솔로몬도 교만하고 다 교만해요. 인간은 강하여지면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서 악을 행했대요.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한 거예요. 뭐냐 그게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되느냐라는데 그 대단한 일이라는 건 그 뒤에 보면 왕이 이 19절에 보면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그 순간에 바로. 근데 그냥 나병이 생긴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 우시아가 향로를 손으로 잡고서 분향하려 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제사장들 앞에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고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살아서 언제까지 갔냐면 죽을 때까지 나병이 안 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디에 장사 지냈냐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 게 아니라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 옆에 땅, 왕들의 묘실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제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공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내려간 왕이 우시아예요. 우리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솔로몬은 전도서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다시 또 돌아오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아에게는 그런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우시아는 스스로 분향을 하려 한 것일까라고 왜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우시아가 이런 비참한 벌을 받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일단 우시아가 왜 분향을 하려 한 것일까라는 것으로 봐서 이제 그 19절에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시아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분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방식이 지금 분명히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강성하여진 겁니다. 강성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서 분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봤을 때 우시아가 굳이 술 취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분향하러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해서 이 강성하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할 때 그가 아버지께 직접 분향함으로써 자신의 감사를 표시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내가 그냥 분향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기가 뭐냐? 강성하여짐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셨고 아버지는 그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나병의 상태이고 나병의 징후인 것이지만 사울왕 얘기할 때 우리 그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왜 나병이 생겼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좋게 봐도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사울도 그때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좋은 소들 이렇게 남겨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다. 그렇게 가져온 거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실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제사라는 것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에는 실제 아버지께 제사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실제 아버지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진짜 제사는 순종에서 비롯된 제사만이 진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아버지께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행위나 마음은 사실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제사는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온통 몽땅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우시아 왕이 바로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다 어긴 건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6장 5절에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